민수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생각이 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모르신다라고 설정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나,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도는 다 아신다라고 설정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나, 참 생각이 많습니다. 어느 분과 대화를 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잖아요 라고 하셔요. 그래서 예, 그랬지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당장에 미쳐가지고 왕위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길래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죽을 때까지 왕위에 있었고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 죽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왕위에서 쫓아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그래요? 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이 50년째이십니다. 물론 그분이 성도님들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매우 단편적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신다고 생각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교를 하려고 할 때마다 좀 망설여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들은 설교를 늘 수박 겉핥기처럼만 하십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의 몇 구절만 가지고 평생 돌려먹기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그 본문, 저분도 그 본문, 방송을 틀어도 그 본문, 다 똑같은 얘기만 하면 언제 성도가 성숙할 수 있습니까? 한편으로 책망과 비난을 하시고 성도님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 다 목사님들 책임입니다 라고 추궁도 하십니다. 예, 다 맞는 말입니다. 설교학을 배울 때 설교는 아주 쉬워야 한다, 그런데 아주 수준이 있어야 한다 라는 비현실적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TV 프로그램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생활의 달인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대기업이나 큰 식당 같은 건 나오지 않고 대부분 소규모의 자영업자 같은 분들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대신 주인님들이 아주 건강한 소신이 있고 탁월한 실력을 소유하고 있고 변두리에서 자그마한 사업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참 유명도가 있고 참 잘한다라고 소문이 나 있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떼돈을 벌어서 빌딩을 산 것은 아니지만 나름 자립하면서 건강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해봐요. 그런데 잘못하면 골목식당처럼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대부분 작은 식당이 나오는데 주인들은 대부분 소신도 없고 당연히 실력도 없고 당연히 손님도 없고 거의 문 닫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신이 요리를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다만 손님들이 이 맛있는 걸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투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버누림교회가 생활의 달인 같습니까? 골목식당 같습니까? 저희 교회하고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종종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저희가 달력을 주문하는데 달력 업체에서 카렌다 견본을 보내주면 그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다 제작돼 있는 거에 그 하단에만 교회의 이름과 주소와 이런 것만 알려주면 되는데, 저는 한 모델을 선정을 하고 매년 같은 업체에 주문을 하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라고 주문을 넣어요. 그러면 꼭 확인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표호는 새해가 됐으니까 바꿔야 되지 않아요? 라고 전화가 와요.
예, 그러면 저는 아니요, 그냥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표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예, 그것으로 족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되었으니까 매해마다 새로운 주제나 새로운 목표를 세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대신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은 연말만 되면 좋은 표 없냐, 멋있는 문구 없냐, 이런 고민들을 자주 하시는데 저는 연말이 되어도 평안합니다. 목사님들 만나서 지난주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코로나 시대이니까 좀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고 곧 송구영신 예배가 오는데 과연 성탄절 예배를 어떻게 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민이었습니다. 상황이 조금씩 안 좋아졌으니까 대부분 모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던가, 모이기는 하지만 가장 단순하게 하고 송구영신 예배는 하되 안수식은 하지 말아야겠다, 뭐 성탄절 전날이나 당일을 없애고 주일날로 그냥 성탄절을 겸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들 하세요. 제가 그동안 하던 것들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할 때마다 늘 니네 교회는 이상하다, 니네 교회는 특이하다, 니네 교회는 희한하다 라고 하셨는데 드디어 제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거 하나예요. 저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앙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고 바른 것 같다라고 소신에 의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다른 분들은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버누림교회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그저 특이하고 이상한 소수만이 모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고 성경을 바르게 실천하려고 하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민수기 26장과 27장에 연결해서 세 가지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조사가요, 두 번을 행하는데 출애굽을 한 지 1년 뒤인 둘째 해 첫째 달에 인구조사를 했고, 출애굽을 한 지 39년이 지난 뒤인 40년째 해 5월부터 11월 그 중간 어느 시점에 2차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몇 지파는 조금 숫자가 늘었고 몇 지파는 조금 숫자가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차 때는 60만 3,550명이었고 2차 때는 60만 1,730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이 광야라고 하는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아주 안정적인 상태로 이동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에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오직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편리해지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많아야 그 중에 다양한 인재도 있어서 하나님이 인재 골라쓰기에 유리한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아야 그 인구의 대표이신 하나님이 뭔가 가오가 서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달랑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시는데 불편한 것이 전혀 없었고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각 지역에 나누어 사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는 장면 없었고요. 왕정시대에, 통일왕국 시대에는 나라가 강력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쉽게 승리하시고, 분열왕국 시대에는 나라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대부분의 전쟁에서 무기력해 패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이나 어떤 요소도 하나님의 사역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거뜬하게 10가지 이적을 행하셨고, 광야에서도 백성들을 위하여 다양한 이적들을 행하셨고, 가나안에서도 종횡무진 활약하셨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역을 모두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볼 때에는 이 사역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계획하신 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역을 막아설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가능할 뿐 불가능한 것이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은 이것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도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분,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유리한가 불리한가 따져보면 하나님은 주로 사람이 생각하기에 불리한 경우, 사람이 생각하기에 불리한 방식으로 사역을 행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았었습니다. 왜요?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하나님은 이런 것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는 이 사역이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행하시는가, 얼마나 크게 행하시는가, 얼마나 많이 행하시는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을 유익하게 하시는 사역이기에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을 뿐 효율성을 따지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딱 2번 민수기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인구조사를 언제 하시겠습니까? 기왕이면 가나안에 정착하여 백성의 삶이 안정적일 때 할 수도 있잖아요. 또한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을 때 그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에는 인구조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가장 불안할 때, 이스라엘의 세력이 가장 약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환경이 가장 나쁠 때, 즉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목적은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하려는 거 아니고요,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역을 계획하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인구조사가 한 번은 광야를 출발할 때, 한 번은 광야를 마칠 때입니다. 출발할 때는 왜 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에게 속해 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광야 지나는 내내 내가 책임질 거고 내가 보호자가 되어 주어서 너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 그게 광야 출발할 때의 인구조사였고요. 광야를 다 마친 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거 맞았지, 내가 너를 지켰지, 내가 너를 보호했지, 그러니 앞으로도 너는 나를 믿으면 되겠지, 너는 나를 따르면 되겠지, 알겠지? 라고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 그게 인구조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정작 인구 숫자 많으냐 적으냐와 관계된 그런 인구와 관련된 사건은 민수기에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거는 숫자와 관련된 거 아니에요? 딱 하나 나옵니다. 인구조사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게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민수기 26장 52절로 5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각 기업을 주되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말씀대로라면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처럼 보입니다. 아주 꼼꼼하게 인구 조사를 해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은 기업을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은 기업을 주라. 예,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고 공정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하시려고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셨구나 라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죠. 첫 번째 인구조사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민수기 2장에 이스라엘이 진영에 머무를 때에 어느 쪽에 각 지파가 머물러라 진영 배치가 나오고, 이동할 때에 어느 지파가 앞에 서고 뒤에 서라 라고 하나님이 친절하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정해주는 이야기가 민수기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고는 2장에서 하나님께서 각 진영을 배치해 주셨구나. 인구조사 후에 배치가 나왔으니까 인구와 관련되게 하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구나 라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민수기 1장과 2장을 봤잖아요. 민수기 2장에 보면 분명히 진영을 배치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각 방향에 있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동쪽에 세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는 왜 동쪽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성경에 기준도 없고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이동할 때에도 성막을 가운데 두고 어느 지파가 맨 앞에 서며 그 다음에 어느 지파가 서고 맨 뒤에는 어느 지파가 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순서까지 자세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지파가 맨 앞이죠? 왜 그 지파가 맨 뒤죠? 라고 물어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고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고 2장에서 진영 배치와 이동 순서 배치가 나오기는 하지만 인구조사의 그 숫자와 배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런 패턴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 앞에만 읽어보면 그 숫자를 정확하게 세워서 많은 수에게는 많은 기업을 주고 적은 수에게는 적은 기업을 주라 라고 하신 것 같지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예상을 완벽히 깨는 반전이 나옵니다.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입니다. 아니, 기껏 인구조사를 해놓고 분명히 수에 따라 기업을 나누라고 했는데 그 방법이 제비뽑기라니요. 제비뽑기는 말대로 행운권 추첨입니다. 인구 숫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가나안의 지형이나 기업을 얻을 그 땅의 지질, 토양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운명은 제비가 결정하는 말 그대로 복불복입니다. 아니,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려면 이러려고 제비뽑기를 했나라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답지 않은 방식,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이방의 종교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인 제비뽑기를 사용하시다니 너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누라 라고 하셨다고 해서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제가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1차 인구조사 다음에 2장에서 진영 배치와 이동의 순서 배치를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때에도 당연히 인구수와 상관이 없었죠. 대신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해서 나누어 각자 알아서 순서를 정하고 진영을 배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동서남북 어디에 있으나 상관없으니까 제비 뽑아서 각자 서고 싶은데 싸움이 나니까 공평하게 제비뽑기로 동서남북에 각자 갈라서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고 동서남북과 순서를 하나님이 정해주셨지 제비뽑기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차 인구조사 26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두 번에 걸쳐 25절에도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26절에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인구조사 숫자는 어차피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왜 1차 때는 제비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역과 순서를 정해주시고 왜 2차에는 제비를 뽑아 나누어라 라고 하실까? 그 차이점은 왜 발생할까?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 39년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2장에서 애굽에 있으면서 노동이 힘들어 울부짖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펼치시고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고, 거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것부터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행해서 출애굽을 하는 것까지 대략 얼마가 걸렸을까요? 기간이. 성경에는 몇 월 달에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몇 월 며칠 날 첫 번째 이적, 몇 월 며칠 날 다섯 번째 이적,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자료를 조사해서 추론하는 것이 10가지 이적을 행한 그 기간이 짧게 잡으면 한 6개월 걸렸을 것 같고 길게 잡으면 한 1년 걸렸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6개월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10가지 이적을 행하는 게 6개월이고요. 홍해를 건너는 것부터 2달 지나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는 것까지 총 1년이 걸리니까 부르짖어서 1차 인구 조사를 할 때까지 기간이 채 2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짧게는 1년 6개월 정도 걸리고 길게 잡아봤자 2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년밖에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순간부터 인구조사를 할 때까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할 시간이 너무 짧았고 그 내용도 많지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차 인구조사를 끝낸 순간부터 2차 인구조사를 할 때까지는 자그마치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39년 동안 이스라엘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는 겁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이적은 희한하고 획기적인 것이고 광야에는 짜잔한 것이 있었느냐? 아니요. 차라리 애굽에서의 10번의 이적은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했고 광야 39년 동안 펼쳐진 하나님의 기적은 이벤트가 아니라 날마다 주어지는 정말 실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은혜였습니다. 그 39년 동안 지속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어떤 지역, 어떤 상황, 어떤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 경험하였습니다. 때로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때로는 이방 나라가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고, 때로는 이스라엘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갈등하고 다툴 때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심지어는 이방의 신과 이방의 점술가가 나타나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까지 경험을 한 겁니다. 39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니까 광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쌓였고 닥치는 모든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래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고집을 피웠던 겁니다. 그런데 39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전이었고, 책상 앞 탁상 공론이 아니라 현장 학습이었고, 가상현실이 아니라 레알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문제라고 제기한 모든 것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도 협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9년이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39년 동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공급하고 너희를 돌본다, 나는 말씀한 대로 이룬다 라고 하나님이 증명하신 겁니다. 이렇게 사역을 펼치신 후에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후 기업을 나눌 때 뭐라고 하세요?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했지만 숫자와 상관없이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지리와 지형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과도 상관없이 제비뽑기, 즉 무작위로 기업을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어떤 상황이어든 관계없고 어떤 환경이어든 관계없고 어떤 땅이든 관계없고 거기가 넓든 좁든 크든 많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것 책임지고 모든 것 운영하고 모든 것 해결하시는 여호와가 있으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호와를 경험했으니 그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말을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라고 하셔야 옳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알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배우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한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순서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속에서 이 인구조사의 차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조를 이해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무리한 요구, 불편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왜? 못할 게 뻔하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알리시고 아는 만큼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 이런 식이면 안 된다. 하나님은 내용도 알려주지 않은 채, 설명하거나 증명해 주지도 않은 채 그저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는 나를 믿어야 돼.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믿어지지 않지? 그걸 믿는 게 믿음이야. 이해가 안 되지? 그걸 따르는 게 순종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먼저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알려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다 해주신 후에 이제 이해가 되지? 이제 알겠지? 그래서 이쯤이면 할 수 있겠지? 이제 해볼만 하겠지? 그러면 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모험이다?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도전이다?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부담이다?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어려운 거다? 아니요.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경험하고 하는 거니까 기독교 신앙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고 가장 당연한 것이고 가장 쉬운 것이고 가장 편안한 것입니다. 자, 인구조사의 결론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즉 숫자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잠시 후에 적용되는 사례를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이제 27장으로 와보겠습니다. 이게 모르면 전혀 의미가 없지만 알면 참 재미있는 거, 이게 성경인데요. 그게 27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일단 1절을 볼게요.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1절을 보시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등장인물이 나왔고요. 3절 그들이 하는 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입니다.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광야 생활 40년 중에 이스라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시큰둥하고 하나님의 가나안을 주신다고 해도 안 들어간다고 하고 모든 것에 뻗팅기기만 하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자기들에게 땅을 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땅을 차지하는 게 참 중요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의 딸들이
직접 여호와께 나와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광야 생활 40년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런데요, 자, 지금이 27장인데 나중에 32장에 민수기 32장에 나올 이야기를 잠깐 여기서 힌트를 주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힌트를 안 주고 가면 나중에 32장 할 때 아주 복잡해지니까 보세요. 지금 27절에 1절을 다시 보면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보세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예,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의 현손 이러고 나오니까, 자, 므낫세 지파예요. 그런데 32장에 가면 반전이 나옵니다. 32장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역을 일부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점령하고 보니까 그럭저럭 땅이 좋아요. 살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3지파가 하나님에게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 거 그거 포기하겠습니다. 제비 뽑아서 땅을 결정받은 거 그거 차지하지 않을래요. 우리는 그저 그냥 여기에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살게요 라고 요청하는 얘기가 32장에 나와요. 그때 3지파가 요청을 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또 하나가 므낫세 지파예요. 아니 27장에서는 딸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그렇게 간청을 하더니 불과 서너 장 뒤에 가서는 약속의 땅 그거 관계없고요, 가나안 땅 상관없고요, 요단강 건너는 거 상관없고요, 우리가 차지한 거 보니까 여기 괜찮을 것 같으네, 그냥 여기 살래요. 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그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리고 민수기 32장 가서 할게요. 자, 슬로브와 딸들 사건이 하나님께 긍정적 반응을 보인 첫 번째이자 마지막 사건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의미를 살펴보면 지금 27장 1절로 11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모두 여자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5명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자가 결정적인 장면에 등장하여 여인이 중요한 역할을 행하는 거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가부장적이 아니며, 성경은 절대로 남성 중심적이 아니며, 성경은 절대로 사역자 중심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대비해서 여성을 비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남자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운행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지도자나 리더를 대표로 하여 백성들을 운영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성경에 대한 가부장적 이미지, 그거 모두 하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죄인 출신 남자들이, 죄인 출신 목회자들이 성경을 왜곡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누가 등장한다고요? 슬로브앗의 딸들. 대부분 이렇게만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슬로브앗이고 등장한 사람들은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다 라고 하고 그 딸들의 이름을 익명 처리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딸들의 이름이 5명 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예. 이게 지금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주장 인정해 주셨고 그 여인들의 이름 밝혀 주셨습니다. 그들이 쫓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없다고 기업을 주지 않습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기업을 주소서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7절,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예. 하나님은 여자들은 잠잠하라,
물어보려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야지 교회에서 질문하지 마라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녀 차이 없고요, 신분 차이 없습니다. 예, 기독교가 가부장적 이미지, 남성적 이미지, 교회가 이런저런 차별을 한다는 이미지, 정말 기독교가 받는 오해이고 성경이 받는 오해입니다. 그 대부분의 책임 남자들이 져야 되고요, 그 대부분의 비난 목회자들이 받아야 합니다. 예, 성경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방식이 언제나 인간에게 좋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사건 더 보겠습니다. 땅 분배하는 사건 하나 보았고요, 슬로보앗의 딸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보았고요, 이제 오늘 세 번째 사건 12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사건인데 성경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앞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뒤에 저 얘기가 나와서 앞과 뒤가 이렇게 연결이 되거나 앞과 뒤가 이렇게 대조가 되는구나, 이런 걸 알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데 26장 읽어놓고 한 달 있다 27장을 읽으니까 무슨 이야기가 연결이 됐는지 무슨 이야기가 대조가 됐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이 겁나 재미있다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27장 12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입니다. 40년대에 줄초상이 났다고 했습니다. 40년째 1월 달에 미리암이 죽고요, 5월 달에 아론이 죽고요, 모세는 11월 달에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7장 12절 13절은 11월 달 바로 직전이에요. 죽기 전에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아론이 죽은 것처럼 너도 곧 죽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모세 생애 거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게 15절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가 하는 이 요청이 정말 멋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해요. 자, 멋있는지 안 멋있는지 일단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한 듯한 표현 들어보시니까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짧게 16절과 17절만 읽어볼게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과연 모세는 백성을 사랑했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과연 모세는 지도자로서 후손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극진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과연 모세는 이 정도 책임감이 있는 리더의 자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과연 모세는 죽기 직전인데도 자기의 삶에 대한 요청보다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진정한 지도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과연 모세는 이렇게 희생하다니
그 희생정신에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실 정도입니까? 혹시 그러셨다면 성경을 크게 오해하신 겁니다. 그런 부류의 지도자나 리더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서는 당연한 내용이고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듣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성경이 세상의 교훈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교훈과 하나님이 계신 기독교의 복음이 비슷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6장에 나왔던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 그걸 기억하시면서 지금 27장의 모세의 이야기를 연결해 보면 전혀 다른 이해가 나오게 됩니다. 자, 땅 분배 얘기 잠깐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땅 분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근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인구가 많고 적음을 신경 쓰지 말고, 땅이 넓고 좁음을 고민하지 말고, 토질이 비옥한지 황량한지를 따지지 말고, 물 공급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운운하지 말고, 근처에 이방 민족이 있는지 없는지를 상관하지 말고 그저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신 내용이요, 하나님이 밝히신 의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공급한다. 그러므로 상황과 조건은 장애가 되지 못하고 유리하고 불리한 것도 없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선언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선언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27장 15절, 16절, 17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한 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요청한 내용, 여러분 이 내용이 쓸데있는 내용이었습니까? 쓸데없는 내용이었습니까? 정답은 쓸데없는 요청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모세가 한다는 말이,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아니, 이게 무슨 어이없는 말입니까? 굳이 말도 안 되는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이건 상상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날 오셨으니까 너무나 존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식사를 맛있게 대접하겠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 베스타 뷔페로 여러분을 다 모시고 가서 오늘 점심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김밥 한 줄은 꼭 챙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책임지고 그 모든 여건에 상관없이 너희를 위하여 신실한 역할을 다해서 내가 너희의 목자다라고 선언했더니, 모세가 한다는 말이, 한 사람을 세워서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지 모세나 여호수아가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니까 다른 목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도요, 지도자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아니요. 어떤 지도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면서 아주 어리석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별 애착이 없는데 모세는 자기 백성에 대하여 엄청 신경 쓰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작별 신경 끄고 너는 그저 죽어라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려고 전심을 다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모세를 칭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왜 모세를 자꾸 까냐고 그러는데, 아니요, 전 모세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가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고 사람 지도자를 강조하고 있는 거, 그게 어이가 없을 따름일 뿐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저 같으면, 만약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모세가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여서 우리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그 순간에 당장 닥쳐라, 그 입 다물라,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천박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또 끌어안으시고 모세를 또 하나님이 품어내시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옳은 소리를 한 것처럼, 마치 모세가 소중한 말을 한 것처럼, 마치 모세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마치 모세가 꼭 필요한 요청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게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면 또 갑자기 설교가 달라지죠. 여호수아는 탁월한 자였습니다.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였습니다. 아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영이 머무는 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앞에 16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지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그럴 때 그 생명의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든 루아흐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8절에 여호수아는 영이 있는 자니 그 영이 루아흐,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든 육체의 루아흐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루아흐가 다 있다고? 그러면 아무나 골라도 되네? 여호수아 골라. 그 안에 네가 말한 루아흐 있으니까 걔 세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다른 영이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는 탁월하다, 여호와는 준비되어 있는 자다, 내가 특별하게 골라 세운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헛발질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데 자기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이 사로잡힐 것 같아서 기생 라합을 살려주어야 하는 맹세를 하고 오게 하고, 3장에 가보니까, 3장이 아니라 아이성 정복할 때에도 백성들이 다 가지 말고 3,000명만 보냅시다, 그거를 제가하고 집행한 사령관이 여호수아고, 기브온 민족이 양식을 가지고 와서 속이면서 계약을 맺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걸 대놓고 어긴 게 여호수아고, 헛발질만 듬뿍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대화는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었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각색을 해볼게요. 소설을 한번 써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된다, 제가 한번 각색을 해본 겁니다.
모세야, 이제 너도 죽을 때가 됐구나. 애썼다. 그런데 너 죽기 전에 네 역할을 맡을 후계자를 하나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누구를 세우면 좋겠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한 사람 세워놓고 싶으시다면 그냥 제비 뽑아서 아무나 세우라고 하시면 됩니다. 잘난 놈 못난 놈이 무슨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어떤 놈을 세우든지 지놈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나요? 혹시 하나님 세우시고 싶으면 아무 놈이나 제비 뽑아 세우라고 하세요. 예,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대화가 정반대로 하나님은 이제 네 일 맡았으니까 산에 올라갔다가 가나안 땅 돌아보고 이제 그만 죽어라 라고 했더니 모세가 한 사람을 세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서 그래 네가 말하는 대로 다 뽑아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각색을 해서 소설을 썼는데요, 이게 소설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렇게 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신 반응, 인간이 하나님께 나타내고 보여드렸어야 하는 반응이 실제로 성경에 가장 모범적인 내용으로, 가장 모범적인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는 애초에 등장하지 않고요, 신약에 우리에게 가장 멋있는 모델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따르고 본받아야 할 모델이 나옵니다. 이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지금 모세가 요청한 내용과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요청한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모세는 39년간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라고 하니까 한 지도자를 세워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3년 동안 사역하던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남겨져 있는 에베소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이 하는 말,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이게 저의 고백이고 이게 더누림교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떤 불편한 상황과 어떤 위기적 조건일지라도 성도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